나사로를, 그러니까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기적의 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더 깊게 의논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누구는 살렸는데 본인은 죽게 되는 이러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오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구하옵고 구하옵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 압제해서,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처럼 이제 회복시킬 우리의 왕이다 이러면서 납작 엎드려야 맞는데, 자기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에 보면은요, 띄우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로마가 우리를 가만 안 둘 거야.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자유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바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말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완전 그들의 속이 싹 드러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렸더니 이제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더 깊게 의논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언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변치 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나? 시작.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둘째예요. 셋째가 나사로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그 가정에서 보면 순서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것에 관한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앞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찾아오고 그 사망으로 인한 이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언젠가 죽는 존재다. 어떤 존재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죽을 거예요. 저도 이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며칠 요단강 건너가 봤다. 이래다가 그때는 얼마나 경건해지면서 곧 죽을 사람처럼,
곧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3일만 지나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모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은요, 아주 예쁜 유리관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멋있게 화장을 해갖고 잠자는 사람 같이 꾸며놓습니다. 어떻게 꾸며놓는다고요? 마치 정말 잠자는 사람처럼, 흔들면 깨어날 사람처럼 참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화장을 해요. 계속 말씀드렸죠? 무덤은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궁전같이 지어놔요. 그래서 무덤 지기가, 세상에 무덤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기업 같아요. 중소기업같이 7, 8명도 있고 그래요. 좀 놀라기라도 하세요. 직원 1명도 거느리지도 못하면서 7, 8명이 무덤지기로 살아갑니다. 거기도 이거 굉장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들은 에이 뭐 아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자꾸 미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죽음은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이 누구를 반역함으로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은 추한 것이고, 죽음은 괴로운 것이고, 죽음은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이별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고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 자, 지금 마르다가 뭘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을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엄청나게 체험한 그러한 마르다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뭐다? 슬픈 일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시며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이고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넘쳐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고집스럽게 고린도후서 5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엄마 아버지를, 죽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생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다, 어떤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활 신앙이 좋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도 핍박도 괴로움도 다 능히 이겨내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추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아니 죽어도 삽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참,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이해라도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이해라도 돼요. 장로님은 부활을 믿으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현찮으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을 때 장로님도 무척 슬프셨죠. 전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때 막 장로님이 막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교육자 워크숍 가려고 신나게 나갔다가 우리 싹 다 돌아왔다니까요. 싹 다. 네. 진짜 이때는 워크숍을 가는 게 바보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잔치집, 초상집? 지혜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은 안 가도 어디는 가야 돼요? 초상집은 가야 돼요. 이게 지혜자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야 당연히 부활을 믿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호명하며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럴 거예요. 김하나 집사님 믿어요?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예, 아주 경건한 척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누가 보았냐면 제자들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난 만져봐야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답이 하나잖아요.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아니, 제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면 답은 못 믿는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는 하는 거예요. 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입술로는 떠들면서 속은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일까? 진짜 부활이 있는 걸까? 의심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입문한 초신자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간 입문한 초신자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보았으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은 영광 중에 봤으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아멘! 하지만 내 속에선 노맨이 올라올 줄 모른다라는 거죠. 누구를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동생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1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관계 좋지요? 빨리 오세요. 내 동생 고쳐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1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는데 죽을 병을 안고 태어난다. 무슨 병을 안고 태어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꽃을 피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뒤집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죽을 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을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도 지체하셔서 자기 동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섭섭이가 이미 찾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걸려오셔서 4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식을 접했을 때 나사로는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뭐뭐했더라면 뭐뭐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심장병으로 이렇게 갑자기 손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5분만 빨리 갔더라면 내 남편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의사가 5분만 빨리 왔더라면 내 남편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의사가 늦은 것에 대하여 자기가 좀 더 빨리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고통을 더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이 죽은 고통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엉뚱한 대답이 또 부활을 믿는 마르다에게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1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부활에 대한 들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이 말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적은 특별히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나중에는 모두가 다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가 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교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던 제자들마저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겠지만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찌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토록 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박대성 같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씻은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고 뻥뻥 거짓말 치다가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선명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도 곧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죽을 겁니다. 절대 그 사람 영생하지 못합니다. 부활이여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선포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포란 말입니다. 내가 곧 누구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자신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주님 손에 올려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심으로 그 주님 안에서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죽은 후에도 기다리셨는가? 우리 3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세 남매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했다고요?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세요. 헌신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싼 거 쏟아 부었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야 때도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랑이 식었으면 내일이 급해요. 근데 사랑이 뜨거우면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러니까 우리 배전도사님 그때 교육자들이 은총이가 부르면 달려 넥타이 묶고 막 그때 거의 노래방에서 아니면 이렇게 거의 유흥업소에서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은총이가 부르면 달려온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23년이 됐어요. 몇 년? 23년이 됐어요. 23년. 왜들 그러세요? 더 산 것 같이 제가 늙어 보입니까?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23년을 아내하고 살았어요. 근데 남자는요, 이게 결혼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게 하원님은 이제 이게
꿀을 다 빨아먹고 나면은 이제 그냥 아내는 집에 있는 사람. 요 정도로 이렇게 변질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아내는 변함이 없어요. 23년이 됐는데도 더 뜨겁기만 해. 지금도 애틋해요. 지금도 저만 들어가면 막 달라붙어요. 그리고 막 손을 잡고 막 볼을 막 서로 붙이고 뽀뽀 한번 하자고 하고, 자다 보면 누가 더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듬을 리가 없고 아내가 더듬고 있고. 오히려 막 했을 때보다도 아내의 사랑은 정말 변함없이 더 뜨거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하면 지금도 사양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탁하는 것을 아주 목 빼고 기다리는 사람이 제 아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목 빼고 사랑을 갈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래 그들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면 마르다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정성덕 권사님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장로님 두 분이 바로 회사 퇴근하시고 일 마치시고 그냥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신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래서 장로님이고 진짜 이래서 권사님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살릴 능력이 없으면 달려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야 사랑이라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빨리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워있을 리가 아니다! 이래 주셔야 예수님일 것 같은데 다 아시면서도 태연히 이틀을 더 유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단 말입니다. 장사까지 지냈단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고상철 장로님도 병에 걸리실 거예요. 어떤 병에? 영원히 잠자는 병에. 이걸 저주라고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로님 같으면 아멘을 더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오늘이라도 눈 감으면 주님 품에 간다라는 그 기쁨이 장로님 있어요? 그럼 얼굴이 좀 기뻐야 되는데 이제 잠자는 병에 걸릴 거라 그랬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죠. 하필이면 대상이 나냐 왜 이러면서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지죠. 버리셨어요. 저는 축복을 해드린 건데 이걸 누구한테 해야 막 얼굴이 막 맑아지면 아멘 이럴 분이 누굴까요? 손 들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그럼 박일웅 장로님 할 테니까 아멘 이렇게 한번 하실래요? 아멘! 별로 싱거워요. 아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때 마르다의 대답이 또 엉뚱한 거예요. 11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이건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잘못된 신앙은 모든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반면에 약한 자들이 있다고 해요. 또 각색 병든 자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모든 병의 근원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제가 아프면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네요. 제가 요새 좀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잘하냐 하면 이단들이 이런 소리를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하심에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지체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인데 어디까지? 부활신앙까지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까지 성장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그 잠을 자는 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가로 열고 제자들. 자, 누가 믿기를 원하셨다고요? 제발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10년, 20년 배웠어요. 그 제자들이 뭘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 이 신앙이 깊이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4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가로 열고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제발 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로 열고 함께 슬퍼하며 울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믿길 원하시는 것은 부활신앙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으로 깊이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님은 성장시키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입에 침이나 마르고 거짓말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실을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좋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읽으실 때 우리 성찬위원들은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삼위 보기에는 늦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유는 죽었던 나사로는 살았고 살았던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이 놀라운 기적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큰 뜻을 품고 계셨단 말입니다. 나 20년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30년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의 때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성찬